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네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은 사랑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세 단어가 있습니다. I love you입니다. 사랑해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남녀 사이에서, 친구 사이에서,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늘 사랑을 표현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방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다소 성격은 다르지만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 나라 비영어권 국가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를 묻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1위는 mother, 어머니, 2위는 패션, 열정, 3위는 스마일, 웃음, 4위는 love,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관점이건 사랑은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심에 있고 인간 세계를 유지하게 하는 비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이 빠진 인간 세계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계가 지속적으로 존속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음표를 던져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무지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 여러 문제들이 그 반증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랑은 아름답기는 하나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로스의 남녀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 부모의 자녀 사랑 등이 그 예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또 다른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 사랑과 다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자 사랑의 본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우주 만물을 경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단순 감정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을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깨닫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아무나 깨닫지 못하고 아무나 믿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경험 지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은 사랑은 임의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았다, 임의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사랑은 아직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세계는 너무나 깊고 넓고 오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경험했다 하지만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사랑을 알되 지식이 넘치는 사랑을 알기를 원했고요, 또 너비와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높고 넓고 깊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정할 수 없습니다.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을 계속 더해가라는 것입니다.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라는 기도를 했어요.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그 사람에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다양한 속성이 있어요. 그 은혜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그릇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것을 담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속성도 모르는 것과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의 비결이에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세계는 참으로 오묘하고 넓은 세계이다. 우리는 늘 이런 인식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확인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지식 경험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요, 이것을, 이 사랑을 성령의 열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우리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인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의 열매는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 다음에 그 증명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됨의 증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랑은 너무나 넓고 깊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는 단어를 써서까지 사랑을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명령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새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하라 했을까요?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가족인 형제 자매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랑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거룩한 도구가 됩니다. 어떻게 증명하는지 몇 가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증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또는 형제자매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존재,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증명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것의 증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는요, 다른 것으로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요구하잖아요. 근데 믿음이 눈으로 보일까요? 믿음이 눈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 있겠지만 그보다 더 구체적인 거,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났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혈통도 아니고 육종도 아니고, 육종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가 태어나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하나님께로 났다.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오직 서로 사랑함으로써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함이 증명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어났음을 증명할 뿐더러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증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안다고합니다. 근데 때로는 막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전혀 다른 상황이 도출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지가 막연합니다. 피부로 와닿지가 않아요. 서로 사랑하면 구체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구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 구축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죠. 그러면 언어가 어떻게 되죠? 사랑의 언어, 행실이 사랑의 행실이 되어집니다. 결국 나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증명한다고요? 뭘로 증명한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사랑의 DNA가 그 자녀에게 고스란히 전이 됩니다. 유전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DNA가 하나님의 자녀는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도 증명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몰라요. 왜 모를까요? 사랑의 하나님의 그 DNA가 내 안에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돼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합니다. 사랑의 DNA가 내 안에 있으면요, 나는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예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입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내 안에서 실현되어져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도 채워줍니다.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다. 이 서로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했죠? 성령의 열매로서의 서로 사랑은 생명의 증거가 됩니다. 이 생명의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요, 영적인 생명을 말합니다. 예수 생명 말합니다. 내가 거룩한 생명의 존재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내가 사망의 존재가 아니라 믿기 전에 사탄 마귀의 포로가 되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다른 말을 말해서 구원의 확신이 없게 되어져요. 사랑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음, 또 영생이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생명의 존재가 된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이 막연한 지식에 불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다. 죽은 상태이다. 구원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렇게 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여기기가 쉽습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오히려 미워하기 쉽고요, 시기 질투하기 쉽고요, 상대방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쉽고 이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두가 내 중심이거든요.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향한,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마음과 언어와 행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이냐, 사랑의 언어냐, 사랑의 행실이냐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사랑의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요,
제자됨을 증명합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은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아가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것은 하늘과 땅인 차이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비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양갈림길이에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 사랑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너무나 가벼이 흘러넘기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을 종합한다면 형제 사랑에 목숨을 걸어도 돼요. 형제 사랑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내놓아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축복이에요.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에 실패했다. 그러면 제자됨에 실패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에 성공했다면 제자됨이 온전히 증명됩니다. 다른 것으로 증명할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제자훈련 한다 하면서 1:1 수그룹 하잖아요. 이것으로 제자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1:1 하고 수그룹 하는 것은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이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과정을 거쳐도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요, 서로 사랑은 믿음을 증명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여기서 행함이 무엇일까요? 네,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행함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그 행함의 핵심인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헛된 믿음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한다고 했죠? 내 행위로서. 행위로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전도, 교제, 그 다음에 봉사, 예배, 이런 신앙 행위들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이 믿음의 행위들은 믿음의 온전한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 행위를 할까요? 사랑을 깨달아가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믿음의 행위여야 됩니다. 자체가 아직은 사랑으로 연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사랑으로 바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 행위는 온전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했다. 그러면 그 믿음은 죽은 것, 곧 헛된 것입니다. 그 믿음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믿음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을 통해서 행함, 그 믿음을 온전히 증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를 조금 더 하겠는데요. 이 사랑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요한은요,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언제든지 막 일어나요.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왜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느냐? 근거가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다. 사랑이 거기 있지 않다.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입니다.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합니다. 이 거룩성의 부재입니다.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영혼을 파괴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혼에 치명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거기 가지가 않아요. 저희 부부가 어제 내비게이터 선거단체 부부 성경 공부에 갔습니다. 서울에 사는데 거기서 구성 멤버들이 제가 캠퍼스에 있을 때 그 형들이 같이 있어요. 후배들도 있고 형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삶의 태도나 방향이 똑같아요. 이분들은 세상에 좋은 직업, 그것을 다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냐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 사명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캠퍼스의 젊은 세대들을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포기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포기했습니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거인 그런 직업을 가졌어요. 수입도 적고. 그런데요, 이분들의 그 태도가 구애하거나 이러하지 않아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제가 2달에 한 번씩 있는 그 부부 성경 공부에 가면 힘을 얻어요. 막 고향에 온 그런 느낌입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어제 힘을 마음껏 얻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충만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야망, 세상적인 성공을 내려놓게 돼요. 그분들을 보면 이것을 내려놓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캠퍼스에서 전도하고 다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육하고 훈련시키는데 그 삶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부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느냐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거룩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우리가 집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목적에 우리를 허비하지 못해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데 허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삶,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삶을 사는 것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참으로 거룩합니다. 우리는 이 삶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 많이 말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사랑에 많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랑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의 성령의 열매인 아가페 사랑에 목숨을 걸면,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삶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 모든 신앙을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또 다른 이를 살리고 쉴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